계속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말씀 오늘 38번째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늘이 마침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인데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진행은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태에서 성전 청결 이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날짜로 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화요일쯤 되는 그런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떤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뭔가 이렇게 고발하고 또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의 흠집을 잡고자 그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름 아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특별히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받은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 데서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여 14절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로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메시아로 믿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꺼리끼는 일이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꺼리는 일이 없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요동치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본류의 주류, 그 본류의 진리,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한참 칭찬해서 띄워놓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옳은 답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15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는가를 설명을 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시대는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자면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 로마의 체제를 반대해서 그 로마가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다. 또 내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헤롯은 이 로마로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분할해서 세 군데로 분할해서 윗지방은 빌립이, 유대와 예루살렘 이 중간 이 지방을 포함해서는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로라는 분봉왕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민들의 소요 동요가 일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데모 같은 것이 군중민란이 일어난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디베르라는 이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이 상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총독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헤롯의 가문이 이 아켈라오를 비롯해서 헤롯의 가문이 다시 이 영토,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경을 분봉왕으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보니까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내라면 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 얘기 나오는 이 세금에 대해서 인두세라고 해서 당시 아켈라오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람 한 명, 성인 한 명당 얼마씩. 예수님 나중에 이 누가복음 갑자기 장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가 세금을 내는 것을 받느냐라고 묻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 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왕권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 왕의 아들,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낸다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네가 가서 잡으면 그 물고기 입에 반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헤롯 땅은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내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파가 와서 묻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한다면은 로마의 왕권을 인정한다 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한다면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무리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황제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 아닌가 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트집 잡기에 딱 좋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답도 저 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극찬을 해놓고 극찬한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뭔가 속임수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해놨지만 사실은 그 속셈이 간악한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의 외식함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5절 후반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로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양의 돈입니다. 근데 이 동전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이게 책 잡으려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들에게 동전 하나를 가져와 보라라고 하니까 가지고 나온 그 동전이 다름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얼굴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는, 이 위에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 반대쪽도 한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이사 디베로의 신성한 아구스의 아들 만군의 주시로다, 이런 글 문구가 있는, 동전 한 면에는 이런 문구가 있고 또 다른 한 면에는 그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동전을 끄집어냈다라는 그 자체에서도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은 이들은 이미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의 치하 아래서 로마의 제도에 승인해서 순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금도 그걸로 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과 글의 주인공인 가이사 디베로, 오늘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가이사 디베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도대체 뭘 뜻하는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뭘 얘기하는 거지? 근데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헬라어식 표기로 하자면 가이사로 표기한 겁니다. 카이사르가 누구냐면 줄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예요. 근데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부예요, 양부.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하나의 제국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진 호칭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사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존엄자라고 존칭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주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되면서 자신의 양아버지죠. 아버지의 성인 카이사르를 이게 자기 이름에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 말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인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역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호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에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니까 아구스투스라는 게 가이사 아구스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씩 또 이렇게 시저란 말 들어보죠. 시저. 이 가이사의 영어적 표현이 시저입니다. 자, 아구스투스의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인 디베르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오늘 이 상황에서의 이 카이사르 황제는 누구냐면 디베르. 그래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투스라는 그 존엄자 명칭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버지 양부의 성인 카이사르를 그 성을 같이 붙여서 부르기를 그 이후로 카이사르는 황제, 전제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를 뜻하는 의미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카이사르는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오지만 이 가이사는 모든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하면 윤 대통령도 있고 박 대통령도 있고 문 대통령도 있고 있잖아요. 뜻이 그런 황제의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디베리오라고 나오는 이 사람의 또 그 로마식 표기로 얘기하자면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가 이제 이 아우구스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가이사 디베리오 신성은 아우구스의 아들 만민의 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만민의 주는 이 왕이지만 모든 만민의 주인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것과 이게 대등한 신적인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찬양하는 문구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디베리오라는 이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있던 그 시대의 황제예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 사실은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리비아라고 있는데 그 아내 리비아도 사실은 남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황제니까 취하고 그 리비아가 데리고 온 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그가 지금 황제가 돼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어쨌든 이 동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동전 이들이 쓰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그 디베리오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디베르를 극찬하여 찬양하는 문구가 만민의 주라고 신성을 가진 만민의 주 아우구스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진 만민의 주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고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 황제가 주관하는 돈으로 사용하고 통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너희들이 쓰고 있네. 그거 너희들이 그 황제에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내라 이 말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7절 이게 핵심인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면 돼. 단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앞에 형상을 얘기했잖아요. 형상. 누구의 형상? 동전의 가이사 티베리오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를 신성시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새겨진 것을 가지고 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세금으로서 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상과 글을 왜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어디에 새겨졌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글은 어디에 무엇으로 새겨져 있느냐? 구원의 약속, 언약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 돼서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서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자기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를 주라고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윗의 자손의 왕,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형상으로 새김받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 너희들은 온전히 나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와 성경적인 진리 관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 세상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고 세상의 룰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세상의 법과 저촉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로막기 쳐지는데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런 대치되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 권세 가진 자들 이 또한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권세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질서는 세상 질서대로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우선적이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도 마땅하나 세상 질서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치를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이 생겨. 근데 우선 당장 보면 꼭 그런 상황일 때 세상 이치를 따르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쉽게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주일날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 또 많이도 오고. 근데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이치잖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근데 그것을 내가 주일날 다 접고 예배 드리러 와. 이거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함인데 내가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치, 세상 성공 논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됩니다. 같이 그렇게 세상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세금도 내고 또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들을 응원도 해야 되고 여야를 떠나서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 그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내 것을 나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것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져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 나의 전인격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